절에서 16절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 끝나면 중고등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합독하 돌아가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새벽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아서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성대가 안 좋으면 속삭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합니다. 마음껏 말할 수 있음이 큰 복인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들려요? 무슨 얘기하는지 들려? 집중. 풍랑도 잠잠케. 요나서는 우리에게 참 깊은 교훈을 많이 주십니다. 도망자도 꽉 붙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기 싫어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첫째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 인생의 풍랑이 휘몰아치잖아요. 질병의 풍랑, 궁핍의 풍랑, 사람들과의 갈등, 고민, 풍랑. 우리 예건이는 수험, 수능 풍랑 힘들죠? 안 힘들어. 감사해요. 풍랑이 있어요. 풍랑. 이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문제는 100가지인데 해답은 한 가지. 들려요? 고개 좀 끄덕거리네. 목이 안 좋으니까. 제가 쇼한 것 같아요. 보기는 멀쩡해. 저도 목이 안 아파요. 그런데 목소리가 왜 이러? 고개를 들어 저를 좀 쳐다보고 아멘도 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은 나를 들어 12절에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유가 뭐예요? 12절 마지막에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그랬어요. 나 때문이다, 나의 연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목을 나의 연고라 제목 갖고 설교도 많이 하고 또 듣기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은혜가 됐어. 은혜가. 야, 그렇지. 내가 누구를 탓해? 다 나 때문이지. 죄야. 주여. 근데 이 대목에서 왜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요나가 도망가다가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알고 회개한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은혜도 받고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몇 절? 12절에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는 것은 요나의 회개가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는 회개에 대해서 내가 속아. 다 내가 잘못이에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지요. 그러고 생각하는데 이게 회개가 아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옛날에 설교했던 것이 부끄럽고 또 성도들한테 죄송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잘하고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나는 저와 같이 하는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는 지난날의 우리의 삶이 잘 모르고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적들이 그러고 잘한 것 같았는데 부족했고 지금도 내가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자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겸손히 질문을 꼭 해봐야 돼요. 아멘 좀 하자니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강요하지 말라고. 저절로 아멘 나오게 설교하면 내가 왜 이러겠어요. 그 설교도 못하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라도 지게 하라고 억지로라도 아멘도 훈련이 필요해요. 아멘. 자, 보십시오. 나 때문이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왜 그런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물이 점점 더 흉흉한지라. 11절에 바다가 흉흉한다. 이 말은 더 사납게. 이게 왜 점점이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 위에 어제 보았죠. 5절. 뭐라 그래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대. 이 물건들은 그냥 싸구려 물건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시스에 가서 무역을 하려고 하는 비싼 보물들을 집어 던져요. 우리는 인생에 돈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 돈이 있어도 해결 못할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런데 돈을 집어 던져 그 돈 갖고 살 줄 알아.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점점 흉흉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비 뽑힌 요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때문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9절 어제 보았지요. 9절 나는 히브리 사람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말하였으므로 심히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래서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던지라는 동사는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창을 던지는 것처럼 집어 던지라 그런 단어예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집어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라.
이렇게 자기의 허물을 알고 회개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한 거 보니까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고 미안하고 차근차근 잘 보십시다. 13절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왜 그랬을까요? 선원들은요 이방인들인데도 노아란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던지냐. 그리고 우리 힘껏 노를 저어서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 그래. 선원들이 의리가 있다 없다? 의리가 있어. 요나가 진짜 회개를 했다면 여기서 나를 집어 바다에 던지라 하지 않고 투신해야지. 투신. 그래요 안 해요? 뭘 남한테 던지라고 그래.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해결해야지. 나 잘못이야. 나 죄인이야. 그러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 이건 회개가 아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부족해요. 그럼 다 면죄부가 되어지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고 살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절대 기억하십시오. 회개 아니다. 회개 아니에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이렇게 보고도 1장 17절까지, 제가 오늘은 16절까지 봤는데 17절까지 요나는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하지 않았다. 선원들은요, 잘 보십시오.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제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차별을 이 말씀을 드렸죠. 누가 믿음이 좋다고? 여호와 이름. 저를 잘 아는 사람은 동네 사람들도 저분은 목사님이다 알아. 근데 김은성 이름을 아는 사람은 훨씬 목사라고 아는 사람보다 더 잘 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름. 그러니까 불신자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알았어? 요나 때문에 알았어.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선지자였고 어제 보았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고 그전에는 순종되었던 요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아.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서요, 그들은 힘써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반복은 강조고 간절하다. 우리로 말하면 통성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절야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왜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죽겠다. 돈을 다 보물을 집어 던지고도 기도하겠다. 저 사람 차마 던질 수 없어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겠다. 다 포기하고 기도하겠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굉장하지요. 이런 걸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3번 설교에서 교회가 개척되는데 요나는 전도도 안 해서 나 때문이야 이 한마디에 깜짝 놀래고 회개하고 막 기도해.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전도의 선교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주도예요.
정말입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 보십시오.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정말 재밌는 것이요, 이 선원들은요, 우리 아까 11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여기 14절에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고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뭐예요? 공동체 의식이 있어. 공동체. 근데 요나는 혼자 배 밑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혼자. 하여튼 영적 세계에는 독불장군 없어요. 혼자 잘났다, 혼자 잘한다, 혼자 옳다. 다 요나예요. 요나. 함께 살고 함께 죽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파하면은 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도와야 되는데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아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 어제 멕시코하고 축구 나중에 이렇게 와서 보는데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 팀끼리 함께 그게 아슬아슬해. 근데 잘했어. 함께.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나도 잘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복 받은 사람은요, 나의 복을 자꾸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은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복을 받고 삽니다. 이런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 혼자 믿음 좋자고 그러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해.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기는 옳대. 요나예요, 요나. 요나는 회개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기도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 정말 두려운 것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이원론 사상, 예수 믿는 우리는 착한다고 말씀으로 잘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이렇게 나라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꽉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고 순종하고 사는 거에 축복의 열쇠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요나의 진정한 회개가 1장이 끝날 때까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1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밑줄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문제는 100가지가 많아.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물짐, 어떤 사람은 관계, 뭐 다 많은데 문제는 100가지지만 정답은 하나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다 해결책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어땠어요? 성경 잘 보십시오. 곧 그쳤습니다. 곧.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선원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요나는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나 때문이라고 말은 했지만 회개도 없었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이 여기 16절에 안 믿는 사람들, 선원들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두려워하는데 요나는 두려워했다 안 했다? 두려워하는 이 경외라고 그러죠? 없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 죽으면 죽어도 니네에는 못 갑니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나의 기질이 있다 없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순종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 꼴 보기 싫어서 죽으면 죽어도 안 해. 이런 모습이 오늘 요나의 모습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요나의 기질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성도들을 보고 시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두려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적어도 강단에서 선포하는데 졸고 있거나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딴짓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있으면 그걸 보고 막 시험이 든다니까. 시험. 요나 사람 보고 시험 드는 거. 요나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다니까. 다른 순간에는 이런 말할 것이 없지. 요나. 정말 우리는 오늘 여기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원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 이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돈 버는 거거든요. 상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 17절부터는 이제 월요일 아침에 하겠지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큰 물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했다. 이런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요나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요나의 기질이 있어요.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제가 1장을 보면서 나 때문인 줄 안다. 그렇게 은혜가 됐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요나의 회개는 가짜 회개. 아니 일부분의 회개. 진정한 회개는 요나가 뱀이창에 들어가서 자다가 선장한테 제비를 뽑혔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피난하다 이렇게 고백할 때라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했어야지. 기도했어야지. 그때라도 회개했어야지. 그리고 요나가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던지는 것은 살인 아니에요. 살인. 왜 다른 사람들을 살인을 시키려고 그래? 정 그래야 된다고 하면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문제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해결은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그리고 사흘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그래서 물론 요나는 불순종이지만 그래도 사흘 물고기 뱃속이라든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희생을 했다는 이런 것으로는 예수님과 우리 요나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무트로 나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물고기 뱃속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뭐 어떤 사람들은 지중해에
요나 물고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 불에 있죠. 불에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면 그 안에 공기가 있어서 물고기가 이렇게 하면은 살 수 있다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 사흘은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기적으로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이 사흘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제서야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3장 4장에 가보면은 요나가 또 엉뚱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뭘 얘기해요? 요나는 끝까지 요나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거듭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100가지여도 해답은 한 가지. 해답.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소서 기도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고 몸이 참 피곤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잘 살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요나의 모습, 요나의 기질이 오늘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배 밑창에서도 기도하고 제비가 뽑혀도 기도하고 풍랑 가운데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인생이, 믿음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어야 산다고 했지만 물질을 버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 살 줄 알고 노를 저은 능력 애써 보았지만 그래도 더 풍랑은 흉흉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원들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상인들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어도 니네는 못 간다고. 요나의 자기 감정, 요나의 자존심, 요나의 니느웨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니느웨에 가고 있다고 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삶의 순간순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고 궁핍은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의 무거움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픈 상처들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은 너그럽게 넓게 하여 주시고 믿음은 강하게 하여 주시며 소망은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헌신하고 주일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친구들을 전화 신방하고 목장의 식구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